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짐승 권세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의 나라의 성취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의 싸움,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자와 용의 싸움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을 좀 더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 싸움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 공부할 두 짐승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시온산에서 승리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최종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알곡은 낫으로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가라지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밟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상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싸우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뭐 편안하죠. 평안하고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감옥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로마의 그런 그 통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고, 그죠? 떠나서 뭐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카타콤 그런 데 살거나 또 뭐 재산 몰수를 당하거나 또 생명까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싸움이 없느냐? 언제 그런 외적인 핍박이 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 삶에도 분명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광야의 싸움인데 어떤 도전이 있을까?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자, 두 짐승이 등장을 해서 도전을 해요. 도전해서 성도들과 지금 싸웁니다.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이 도전을 해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오늘 공부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도전입니다. 이게 13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전이 11절로 18절까지 이 13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하는 일은 같아요. 하는 일은 같은데 약간의 어떤 다른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권세라고 한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약간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강력한 힘으로 핍박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자, 여기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냥 바다 짐승이라고 쓸게요. 바다 짐승의 도전이죠. 첫 번째 보면은 그 바다 짐승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바다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얘가 1절로 2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모습이 두 번째 등장하죠. 이 짐승의 그냥 사역이라고 볼게요. 이게 3절로 7절 나오고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어떤 결과의 그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짐승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게 8절로 10절 이렇게 지금 크게 이렇게 보면 내용이 되어 있어요. 편의상 지금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7두 10각 앞에서 등장했죠. 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7두 10각 짐승이 등장했죠. 그게 12장 3절. 거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붉은 용이 등장하죠. 그때 그 붉은 용을 뭐라고 했냐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붉은 용. 근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이 용은 사단과 마귀와 옛뱀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죠? 큰 붉은 용. 근데 짐승도 모습이 비슷해요. 그렇죠? 7이고 뿔이 10이라. 그렇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자, 뿔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왕이 쓰는 관. 뭔가 어떤 통치자의 모습이 보이죠? 왕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머리들에는 이름이 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머리가 7이나 되는데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어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을 모습을 봤는데 요한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우리가 곰 발바닥 같다고 하죠. 곰이 얼마나 다리가 이렇게 단단해요. 아시죠? 곰 발바닥 같다.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힘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사자의 입. 동물의 왕인 사자. 사자가 그 울부짖는 그 입 보면 무섭죠? 예, 무시무시하죠. 보기만 해도 약한 짐승들 어떻게 해요? 사자가 울부짖으면 그대로 멈춰요. 예, 움직이도 못해요. 지금 아주 공포스럽고.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와요? 뿔이 10이나 돼요. 머리가 7이에요. 근데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습들, 뭐 표범도 역시 굉장히 날래고 사납죠. 표범, 곰, 사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앞가 나와 있던 처음에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그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붉은 용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7두 10각이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짐승의 정체, 이 짐승은 쉽게 말하면 누가 보낸 거예요? 용이 보냈죠. 용. 아까 그 붉은 용. 이 용이, 짐승이 거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용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보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네, 권세, 큰 권세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짐승이 용의 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온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그 가까운 책이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다니엘이 지금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본 그런 환상이나 이상이잖아요. 그 벨사살 왕 원년에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바다가 등장하죠. 그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여기 바다가 등장했죠. 계시록에도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짐승 넷의 모양이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첫째는 4절 사자와 같은데, 그렇죠? 제목만 읽어볼 거예요. 다 읽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번 곰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아니에요. 표범과 같은 것, 비슷한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 보면 새 그 짐승은 어떤 형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죠? 근데 마지막 네 짐승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뭐 같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날은 앞의 짐승과도 다르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짐승이죠. 그런데 문제는 10뿔이 있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때. 자, 그러니까 이 짐승 넷이 등장했는데 새 짐승은 명확한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아주 강한 다른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미지가 거의 다 어디로 왔어요? 계시록으로 왔어요. 그죠? 뭐 사자, 표범, 곰 다 등장했죠? 10뿔 등장했죠? 다 등장했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는 이것이 나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나눠지긴 했지만 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똑같은 짐승인데 좀 다르게 그 당시 바벨론 그 포로 시절에는 뭐 바벨론이라든가 뭐 파사라든가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렇게 그 세상 권세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 시대는 이미 이제 등장을 했던 시대니까 그 당시는 물론 로마 통치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보겠지만 근데 거기서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9절부터 그 보면 예적부터 계신 왕자가 보여요. 왕자가.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딱 자정을 했는데 그 보좌가 아주 불꽃이요 바퀴는 뭐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셨던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왕자 영광과 심판의 보좌가 있고, 근데 13절에 보면 환상기에 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자, 많이 말했던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지금 구름을 타고 인도가 돼요.
와가지고 뭐 해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이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바르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니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그의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주어서 모든 자라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해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이 마치 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모든 뭘 줬다고 했죠? 능력, 영광, 나라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용도 똑같이 그러네. 짐승에게 뭘 줬어요? 아까? 능력, 보좌, 큰 권세. 똑같아요. 완전 같아요. 그죠? 네. 뭐 보좌는 영광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 마치 뭐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줘서. 그러니까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용에게 모든 거 받아가지고 용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역시 대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디에 패러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모방해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자기가 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도 비슷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짐승이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요.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광,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보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받은 것이 이거니까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해요. 볼까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그의 능력, 아까 말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 있죠? 사람이 죽었다 산다니까요.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까 나왔죠. 권세를 줬다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무엇으로? 그가 행하는 어떤 그 권세나 능력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그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어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느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있겠느냐?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는 권세를 보고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가 있느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 짐승이 받는 거예요. 용하고. 그만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도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습이. 이게 마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가로채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경배하도록 만든다. 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짐승은 사실 그런데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근데 권세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권세는 42달. 42달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1260일. 그 다음에 산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시적인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렇게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짐승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서 줬어요. 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광야의 기간이 얼마냐고 하냐면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측량할 때 42달 동안은 짓밟히게 내버려 두라. 예. 짓밟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이 광야에서 이 기간을 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여기는 배워야죠. 지난번에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의 광야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다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는 괴로운 날을 주셨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짐승이 하는 일은 그건 뭐야? 이제 그걸 봐야죠. 거기 보니까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입. 이 짐승이요, 그 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입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다니엘서 7장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자, 넷째 짐승이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뭐가 있다고 하냐면 입이 있어요. 그래서 큰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 여기도 보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나오죠. 여기도 보면 말하는 큰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의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여기도 보면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나오죠? 25절 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야, 말로 대적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을 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 물론 잠깐이에요. 정한 기간만. 그죠? 그래서 이 짐승들의 하는 가장 그 포인트를 보면 입으로 큰 말을 해요. 큰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 짐승 권세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말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말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 짐승의 사역을. 그럴듯하게 유혹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누가 나와요? 아담. 자, 아담과 하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옛 뱀이 무얼로 유혹했죠? 뱀이 나와가지고 말로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유혹했죠? 이거 먹어. 안 죽어.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다 뭘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입으로, 말로. 근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안 죽어? 죽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럴듯해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좋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고, 아담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자,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요. 한참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광야에 가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죠. 사단이 막, 여리도 데려가고, 저리도 데려가고 하면서 계속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야, 나한테 무릎만 꿇어. 경배만 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줄게. 뛰어내려봐. 하면서, 역시 유혹했어요. 첫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렇죠? 둘째 아담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고서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아담은 자기 생각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댔다고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다니까요, 싸움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뭐가 있을까요? 짐승이 역시 입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똑같이 유혹을 해요. 입으로.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훤히 들여다보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럴듯한 말. 세상의 영광.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가지고 야,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지금 막 없어서 힘들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에서 원하는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또 뭐죠? 힘세고 풍요롭고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다 넘어가요? 다 이 말이죠 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지.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준다고 지금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귀가 약속한 것은 바로 그건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영광.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구나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지금 주겠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건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다 넘어가요, 사실은. 다 넘어가요. 자, 6절 볼까요? 이 대단한 권세, 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유혹한다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여기 이름 나왔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비방을 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 성도예요. 성도는
하늘에 사는 자, 땅이 아니고 이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와 있죠. 네.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요. 자, 다니엘서 7장 21절 읽을까요? 아까 나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 뿔이 이겼어요. 그렇죠?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까 읽었죠? 자, 이긴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게 언제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 존재.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원한을 풀고 나라를 얻는다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와 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주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나와 있고요. 그게 지금 계속 나와 있죠. 자, 27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는 권세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등등했잖아요. 그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바뀌었어요. 아까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위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거꾸로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반전이에요. 그죠? 역전이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있어요, 분명히. 이 지상 교회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잠깐 허락된 기간 안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가 있잖아요. 못 견디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질 거예요. 누가 그 유혹을 이기겠어요? 유혹만 하면 다행이에요. 또 하죠? 말 안 들으면 핍박도 해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그랬잖아요. 핍박했어요. 죽였다고요. 핍박까지 하죠. 거기다 달콤한 말로 유혹도 하죠. 그걸 누가 무슨 능력으로 이기냐고요. 그렇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대단한 힘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은 잠깐의 영광과 권세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 자 15장에 가면 이제 그 모든 전쟁, 싸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7 재앙이 끝났을 때, 그 7 대접재앙이요. 그 15장이 나오는데 한번 3절, 4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누구냐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그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승리한 자들. 그죠? 14만 4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그들이 찬양을 하죠. 찬양에 보면 자기를 찬양하는 이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광, 그의 거룩, 그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찬양을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이 권세를 받은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예,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까 설명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대단해요. 그렇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싸워 이겨요. 8절.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한다? 여기 넘어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나 우리가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찬양하죠. 이긴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9절 이제 교훈이 나오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귀. 우리가 귀가 있다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인친 자, 그 14만 4천은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이기는 거예요. 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아니,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이때는 참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정한 때 끝나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승리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아야 돼요. 인내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돼.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그런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죽음에 이른 자도 있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4장 12절에도 그 말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4만 4천을 지나서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네. 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안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13절 거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게 가장 끝나는 것줄 알지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수고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고 주 안에서 종자들은 반드시 진정한 안식에 거하게 된다. 그 내용이 계시록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의 주의 품 안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그런 아픔을 다 넘기고 주의 품 안에서 쉬는가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보좌에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명확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똑같이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 불가다라는 거죠.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걸 소망하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승리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기간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사단과 짐승 권세 아래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싸움에서 능히 견디고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